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이제 교회로 오늘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교회의 외적인 표지 세 가지 그리고 교회가 내적으로 가져야 될 특징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한번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외적인 표지는 세 가지인데요. 말씀, 성례, 권징. 말씀, 성례, 권징. 겉으로 봤을 때에 교회에서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식과 또 성찬식 그리고 권징, 죄를 범한 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심각한 죄,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이 당회의 치리를 받아서 죄를 공적으로 회개할 수 있게끔 죄를 책망하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권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표지를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특성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한몸됨과 거룩, 한몸됨과 거룩. 결국에는 한몸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 표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로 이제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는 지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가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이지만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그렇게 반갑고 너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아마 사고, 생각, 가치관들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통합니다. 이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구분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 믿는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피부 색깔이 다르지만 이런 참 영적인 같은 원리를 가지고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한몸됨의 놀라운 신비이죠. 그리고 이 한몸됨을 결국에는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그 거룩을 위해서 죄도 치리하고 죄도 책망하는 거죠. 강단에서 설교도 자꾸 이제 사람들의 입맛에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나도 살고 우리 영혼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외적인 표지와 내적인 내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활동. 이제 사람과의 교회에서는 교우 관계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는데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활동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예배는 교회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게 교회에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뭐 예배도 있고요, 성경 공부도 있고, 뭐 전도도 있고, 구제 봉사, 뭐 서로 교제, 뭐 선교, 뭐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시키려고 불렀을까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번제는요, 지금 이 고대 시대는 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였죠. 지금처럼 현대 문명이 발달해서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막 우상이나 미신을 숭배하는 우리는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 이 시대는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막 태양신을 숭배하고 뭐 바알신,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 독수리, 뭐 사자, 뭐 나무 같은 거 깎아 만들고요. 뭐 청동이나 철 같은 거를 녹여 가지고 상을 만들고 바위도 깎고 뭐 보이는 족족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던 시대가 이 고대 시대였죠. 근데 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이제 종교성 가운데서는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의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불태워서 드리는 거냐. 사람을 실제로 고대 문명 중에서는 아기를 정말 이 귀엽고 예쁜 아이를 불러 태우는 몰렉 제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살아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불에 직접 태우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음을 또한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 시대는 굉장히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불러 태우기도 했고요. 다른 짐승들도 불러 태우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렇게 이제 번제는 태워서 바치는 제사였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말하기를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하는 지금 이삭, 열 몇 살밖에 되지 않은 그 이삭을 불로 태워서 칼로 죽여서 피를 다 이렇게 쏟아내고 각을 떠서 다 불로 태워서 드리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의 큰 맥락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이런 거를 이게 뭔 말이지? 잘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을 태워서 바치는 것을 원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불렀습니까? 시험하시려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삭을 태워서 바치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부담스러운 명령을 내렸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그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사랑하는 자식보다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준행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삭은요, 우리가 이렇게 앞에 내용 잘 아시다시피 사라가 낳을 수 있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졌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90세에 낳은 아주 귀한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낳았던 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사였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속. 예배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시작. 예배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예배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의 의무다, 신자의 의무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 이 자유와 해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이제 제사, 하나님이 정해준 제사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이런 제사들, 그리고 절기마다 뭐 유월절, 무교절, 뭐 오순절, 뭐 칠칠절, 뭐 나팔절, 장막절, 뭐 이런 7대 대표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그 매주마다 안식일이 있었고요. 매 7년마다 안식년도 있었고 77에 49 안식일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되면 50년 희년도 있었고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아침 드리는 제사, 밤에 드리는 저녁에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만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의식적인 예배죠. 의전적인 예배. 지금처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또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여기서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을 수 없죠. 예배 끝나고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뭐 구원파식의 신앙이죠.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좀 지어도 괜찮다. 죄 지어도 나는 이제 지옥 안 간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죄 지어도 괜찮겠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고요. 복음을 잘못 오해해서 곡해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이 들은 복음이 진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겠습니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이단적인 교리를 가진 채 지옥길로 행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언제 역사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어느 한 날의 예배 가운데 항상 말씀이 이렇게 바르게 선포되어지지만 그 바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때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이번 수련회에는 우리 아이가 꼭 거듭났으면 좋겠다. 진짜 이제는 그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1년, 2년 지나도 이 아이는 언제 거듭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존경하고 제가 배우는 목사님들 밑에서도 가장 괴로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들 뭐 한 2명인가 3명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 그게 제일 괴롭습니다. 목회도 너무 잘하시고 물론 그 가운데 희생하고 섬기고 뭐 몸도 고장나고 뭐 이런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시는데 자녀가 거듭나지 않는 그걸 보면 그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하게 은혜의 수단,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부지런하게 은혜의 수단,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의 모임을 사랑하면서 부지런하게 그걸 사용하여서 그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 속히 거듭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바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건져내셔서 그리고 이제는 건져내셨으면 뭐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낸 다음에 너는 이제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사탄의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마귀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 너는 이제 나를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삶의 공식과 패턴과 방식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세계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제껏 알아왔고 내가 이제껏 옳다 생각했던 나의 고집들,
나의 가치관들,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삶의 방식들, 집안에서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에 이제까지 생활해왔던 그 죄악된 습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깨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하나씩 나를 맞춰가고 나를 꺾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 죄성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잔잔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센 회초리를 드셔서 우리를 또 강하게 뭐라 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굽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부러뜨리시죠. 그때는 꽤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께 돌아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죠.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옛날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내가 놀러 다녔고요. 뭐 수요일날에도 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고, 또 금요일날은 불금이다 놀러 다녔던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기도 하고 그걸 또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이삭, 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 제사를 명하셨듯이 이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십니다. 출애굽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3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바로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예배는 아주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더 양분을 공급받고 자랄 수 있도록 그 초신자들을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될 또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예배에 떠나서, 이 교회의 모임을 떠나서 어디에서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사사시대처럼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제 혼자서 예배를 드리거나 지교회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설교, 좋아하는 목사님을 설교 서핑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진지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죄성들이 섞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가난한 성도들도 교회로 빨리빨리 인도해서 이 지교회에 정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하고요. 이 의무적 성격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주시시켜 줘야만 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되면 그 정도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예배 주일 성수를 자주 빠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등한시하면서 그런 걸 선택사항으로 여긴다면, 그런 어떤 고비들을 잘 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항상 집안의 중요한 일이나 뭐 내 개인의 어떤 대소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주일 예배가 딱 부닥쳤을 때 그걸 넘지 못하고 항상 그걸 선택하는 걸 보는, 그런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걸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냐 내 것이냐 그걸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전도 주어야만 합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또 징계에 맞고 매 맞고 돌아올 바에야 우리가 조금 쓴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거를 빨리빨리 교정해 주는 것이 이제 옳은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별된 장소와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반드시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교회가 있고 우리의 성도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해서 이렇게 지내 보니까 이렇게 과거에 뭐 여러 군대 교회를 거쳤는데 뭐 회중 어찌 됐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힘이 납니다. 뭐 그렇게 많이 모여 있어서 함께 박수도 힘차게 치고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 막 한두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게 힘이 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모임의 회중성,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모습이 그게 이 기독교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나의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이런 장소가 있다,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정말 이 모임 가운데 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늘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삭,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전부였습니다. 전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가진 최상의 것을 내게 바쳐라 요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거 뭐 내 100세가 돼가지고 태가 끊겼을 때 주셨는데 뭐 이 줬다가 빼앗는 이 하나님이 뭐 어떤 뭐 고약한 할아버지야, 뭐 하나님이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잘 모르면.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불량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장 좋은 짐승,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과 이런 염소, 가장 좋은 것들 드려야 되는데 그 시대는 다 목축을 했잖아요. 가축을 키우고. 그런데 이 가축 중에서 보니까요, 가축 중에도 장애가 있습니다. 눈이 멀거나 뭔가 비실비실하거나 다리가 절거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것들 가지고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 이거는 뭐 먹을 것도 안 되고 팔면 돈도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거 제사할 때 그냥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자 이러면서 그렇게 제사했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재물에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재물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부족한 없는 하나님인데 이 재물을 갖다 바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보니까 나를 공경함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네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이 총독이 기뻐 받겠느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여기서 11조 얘기가 나오는데요, 11조는 헌금 많이 바쳐가지고 네 복 받아라, 이런 어떤 그 맥락에서 그 구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네 마음을 돌아보고 너의 예배, 지금 형식적인 그 예배에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너의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네 마음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네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라. 그거를 증명해라고 하는 뜻이지, 그걸 갖다가 뭐 11조 많이 바치면, 요즘에는 뭐 11조 선불로 바치고 100만 원 저기 뭐 1000만 원 벌고 싶으면 100만 원 선불로 바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것은 사꾼이죠, 사꾼.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다. 최상의 것.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스마트폰. 아니면 아이들은 뭐 과자나 장난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다리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이 자연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높이고 그분을 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이 순간에도 많이 더운 가운데 밖에서 바닷바람을 한번 맞고 또 물놀이를 하면 이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물이 이렇게 시원하구나. 이렇게 또 집에 있으면 에어컨 트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에어컨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다 알고 있죠. 믿지 않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잘나서 인간이 뛰어나서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이 발전해서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장고 열어보면 물건이 가득합니다. 음식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음식이 부족히 떨어져서 우리가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냉장고에 뭐 오래돼 가지고 버린 거는 많아도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용품, 뭐 물건들, 자동차들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때때로 이걸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내 생명, 내 모든 것.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 됐다 거기까지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120대 죽었죠. 근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비실비실해가지고 병 걸려서 죽은 게 아니고요. 기력이 쇠하고 눈이 아주 말똥말똥할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120세가 된 그 모세가 여전히 강건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너 여기까지 이제 오너라 라고 하면 우리는 당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또 보내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최상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 내 건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정성껏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삶의 헌신은요 돌려드린다는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내 생명까지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나의 삶의 시간을 조정하고 주님께 물질을 준비하며 또 내가 생각하는 다른 중요한 일정들과 예배 시간이 겹쳤을 때 특별히 이 주일 예배는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애쓰고 싸워야만 합니다.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명령하신 이유, 또 예배 가운데 최상의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게 없어서 야, 너 거 줘봐봐. 그게 탐나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와 명령은 우리 삶에서 시험으로 다가오죠. 시험으로.
그래서 예배는 매 순간에 늘 양갈래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내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이런 갈등 가운데 그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주일에 놀러 가서 쉴 것인가, 아니면 예배당에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예배에 준비된 마음과 옷가짐으로 나올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그냥 나올 것인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일상에서는요 늘 싸움이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이냐 내 것이냐.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새벽 예배 갈 것인가, 아니면 잠을 더 잘 것인가, 밤에 집에 직장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TV 켜고 그냥 그냥 TV 볼 것인가, 아니면 성경 보고 경건서적 보면서 내 영혼에 살찌울 것인가. 우리는 늘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 시간을 그냥 뭐하게 스마트폰 보면서 그냥 뭐 영상 보고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내 삶을 채워갈 것인가. 늘 이게 우리 삶의 양갈래의 갈등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죠. 편안함을 추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의 기쁨,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입맛에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은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얼마나 이 세상 문화가 화려합니까? 맛있는 맛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맛있는 거 적당하게 먹는 거 좋죠. 성도 안에 교제하고 여름 휴가 때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마음의 중심에 있고 더 앞서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그냥 돌려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순양을 대신 허락하죠. 제물을 대신 준비하셨고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리고요 16절에서 18절까지 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는요 이 공짜가 없으세요. 공짜가. 하나님이 그걸 무리하게 요구하는 듯 하지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봤을 때 내가 네 마음을 이제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셨겠죠. 그러나 그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만방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또요 유대교, 이슬람교, 이 기독교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조상입니다. 공통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독자를 통하여 크게 번성하게 하셨고,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로 이 복들을 전파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정말 최상의 예배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끼지 말고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 내 생명까지 드립니다 라고 하는, 생명은 좀 거창하죠. 하나님께서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냐 내 것이냐고 하는 이 기록 가운데에 항상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먼저 바치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주일날 교회 다니고 맨날 뭐 이렇게 하나님 하면서 사냐고 뭐 그렇게 조롱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인생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복이 만방에 전파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가치들이 충돌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정이 빛이 나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들이 전파되어져서 안식이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어도, 나라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어도, 우리가 힘들면 그렇게 하자. 하나님,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 때는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뭐 예레미야도 그러더라고요. 예레미야나 욥이나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그 의인과 같은 사람들도 너무 괴로웠을 때는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저주를 받았더라며,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세상도 만드시고 인간을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명령하시는 것, 의무적인 예배, 너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가장 최상의 것을 나에게 바쳐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억지 경배를 받으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 나한테 절하며 살아,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논리는요, 강한 사람이 약한 자에게 꿇어 엎드려, 너 나한테 굴복해, 권위로든 돈으로든 힘이로든 권력으로든 상대방을 억압하고 굴복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절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권력이 없어진다, 돈이 없어진다, 이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어 힘이 약해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굽히지 않죠. 권력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강압적인 강제적인 굴복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 복을 내려주시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이 감아 주셔서 그 인생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발적으로 경배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모든 복을 주었고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며 예배하며 순종할 때 나는 너에게 더 많은 복을 주고 싶어. 나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사막에 강을 될 것이고 대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가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게 굴복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매 순간 그 갈등의 순간 가운데 순종의 시험에 통과해서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공동체에 퍼져나가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고 최상의 것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삶의 갈등의 순간 가운데, 시험의 순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굴복하고 주님을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복들을 전파하며 만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